여러분 옛날에 해시계가 있었죠. 해시계 막대기를 딱 세워놓으면 아침에 해가 이렇게 쭉 떠오를 때 그 그림자가 이렇게 옆으로 쭉 이렇게 길게 생기죠. 그리고 이제 쭉 올라오면 그림자가 없어 이렇게 쭉 작아지죠. 그리고 맨 위에 정오에 딱 일치되는 정오에 딱 하면 그림자가 하나도 없어지죠. 바로 이제 위에 되면 그림자가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밝게 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오의 태양이 그 해식의 그 바로 위에 딱 있을 그때에 그림자가 조금 더 생겨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세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생겨나지 않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둠도 우리에게 생길 수 없고 자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정오에 밝은 태양이 있으면 어둠이 싹 떠나가고 이렇게 이런 식물들이 그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어떤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생명력이 약동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오는 그 어려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어둠을 허용치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곤 하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좀 더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어려움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또 그렇게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신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라고 함으로써 그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또 다른 뜻이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어려움은 사탄으로부터 오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대형 막 그 천막을 쳐놓고 전도 집회를 하는데, 막 먹구름이 몰려오고 센 바람이 몰아와 가지고 천막을 확 걷어가면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죠. 그건 100%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탄이 방해하려고 발악을 하는 것이지, 이게 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지금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센 바람을 비바람을 보내셔가지고 이 천막을 싹 걷어가시나. 아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나 모르겠어. 또 이런 걸 통해서 무슨 또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보통 이제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모독해도 유분수지, 이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무슨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이죠. 그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면 거기에 스피커로 쓰면 안 돼요.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원수마귀의 장난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 정도는 정확하게 분별해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스피커로 서야 되는 것이지, 어떤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스피커로 선다고 뭐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면 흑암이 역사 못합니다. 어둠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면서 흑암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우리의 삶 가운데 흑암이 오는 이유는, 그 곤고와 그 여러 가지 어떤 사망의 저주가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오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그런 저주스러운 일들이 있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귀 여기고 나아가면 그럴 일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잘 될 것을 기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막 그런 어려움이 막 다가올 때, 막 그럴 때 그게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아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지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성취하려고 그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이에 구원해내기 위해서 거기에 막 텐트를 치고 대형 천막을 치고 이제 막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막 그 모진 막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그 막 천막을 다 걷어가고, 그거는 왜 오는 거냐는, 그게 왜 오는 것이겠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장난으로 오는 거예요. 그건 사탄의 방해인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 뒤에 사단의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이 어떤 영혼권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는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이 강한 바람이 멈춰질지어다. 비바람이 멈춰질지어다. 비구름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해서 이것을 대적하고 꺾어내야 될 거지,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냐, 이게 왜 이러냐, 이게 뭐 이럴 수는 없는 건데 또 하나님이 또 왜 이걸 또 뭐 어떤 일들이 이룰 건가, 이렇게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에요. 뭐 우리 옆에 작은 오산이 있는데 그 오산은 그렇다 치고, 정말 그러한 원수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완벽히 통치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아주 큰 오산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이 세상 신이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마귀.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느냐 하면 사탄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뱀 속에서 역사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말에 굴복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원수마귀의 말에 따라갔을 때, 순종했을 때, 굴복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이 땅의 모든 통치의 권세가 사단에게로 넘어간 것이에요. 그때부터 사단이 이 세상의 신이 돼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막 사고를 일으키고 폭풍, 천재지변, 지진, 홍수와 같은 것들로 해서 사람들을 많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죽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지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지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대적하셨죠. 그러한 것들을 대적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멈춰질 것을 명령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가지고 거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려고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거기 군대 귀신들이 쫓겨나는 게 싫어가지고 막 광풍을 일으켜가지고 막 큰 노을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뒤엎어 놓으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또 무슨 계획과 섭리가 계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풍랑을 주셔가지고 또 여기서 뭐 어떤 은혜를 또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러시는가? 아버지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랬어요?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셔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고물에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깨우니까 막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런 게 아니고 자연의 어떠한 그 법칙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군대 귀신 원수마귀 사단의 장난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 바람을 꾸짖었어요. 왜냐하면 바람을 일으키는 건 바람의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먼 거는 눈먼 귀신이 그러는 거라서 이 눈먼 귀신이나 벙어리 귀신이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바람을 일으키는 건 또 그 바람의 귀신이 역사하는 거니까 바람을 꾸짖어 버리신 거예요. 왜 아멘을 떠듬거리신데? 아니 꾸짖었어요. 꾸짖었어. 그 열병을 꾸짖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그 문제의 본질이 그 악한 영의 이름하고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문제를 그냥 호명하면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을 같이 그냥 꾸짖고 묶어버리고 쫓아버리는 그러한 그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축복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는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의 일을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죠. 결박해버리신 거죠. 방해해버리신 거죠. 누가복음 4장 39절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아이고, 또 하나님 무슨 또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렇게 또 열병을 주셔가지고 아유, 그래도 암이 아닌 거 감사하네요. 또 그래도 이런 걸 통해서 또 어떠한 또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아니에요.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열병을 꾸짖었어요. 병은 마귀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잖아요. 또 그러지. 아니, 병이 치료받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병이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치료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런 얘기인 것이지 그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떠한 그 계획과 섭리를 꺾어버린 게 아니라 모든 어려움은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꺾어내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지 하나님과 싸우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재앙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신 적이 없어요. 싸우셨죠. 대적하셨죠. 꺾어내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도둑이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도둑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거는 도둑놈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좋은 것들을 도둑질해 가는 놈, 도둑놈, 이 사탄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었다 뺏었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또 믿음 좋은 척하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죽으리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아주 굉장히 믿음인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요 질병 없었어요. 가난 없었어요. 죽음 없었어요. 거기서는요 영생하는 그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그거 먹고 그냥 살게 하셨지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근데 언제 가난이 왔고 질병이 왔고 죽음이 오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원수마귀의 말을 듣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해서 그렇게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천국이 아니라 여기 공중이 새 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권세가 원수마귀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그때부터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막 그렇게 막 혼란스럽게 막 저주스럽게 막 혼돈 가운데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한테 와서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이 자기에게 넘겨준 거다.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이 거짓말쟁이 사탄아, 뻥이야, 거짓말하지 마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안 하셨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맞으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원수마귀에게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원수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 그때 마귀가 결박당해서 무저경에 갇힙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잠깐 놓여.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에 또 기운 쓰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그를 다시 결박하고 이제 불과 영화를 타는 것에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영혼에 던져버리세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원수마귀가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할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갔을 때 그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따져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래. 때가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우리의 때인데, 아직 천년왕국 때가 안 돼가지고,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시 통치하고 그랬는데, 왜 때도 되지 않았는데, 왜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막 괴롭히고 좀 그러시냐? 라고 예수님한테 막 따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악한 일들은, 어려움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뭐 제발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어땠네, 섭리가 어땠네, 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랬네, 하나님 제발 좀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왜 망포농업에 있는 돈을 훔쳤냐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 은행 강도가 들었는데 누가 뭐 돈을 털어갔어요. 강도가, 은행 강도가. 근데 여러분들을 붙잡고 당신이 그 돈 가져갔죠. 당신이 강도죠.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안 가져갔는데 나더러 가져갔냐? 이제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무슨 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무슨 하나님이 하셨다는 둥, 뭐 하나님이 이러셨다는 둥, 저러셨다는, 이거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또 이러면 되겠어요? 당신이 보고도 눈 감아줬지. 거기 망포 농협에 그 내 도둑 들어가는 거 보고도 눈 감아줬지. 그냥 허용했지. 그래서 들어갔잖아. 당신이 못 들어가게 신고하고 그랬으면 되는데 당신이 그냥 허용했잖아. 이렇게 다 보고 있으면서 신고할 수도 있었는데. 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거 아니죠. 봤으면 신고를 하지 왜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막 잡거나 신고를 하거나 그러지 보고도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무슨 그 원수마귀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뭐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네, 무슨 뭐 하나님이 하셨네,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과 저주는 원수마귀가, 이 세상의 신인 원수마귀가 그렇게 향하는 것들이지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라. 그런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죄의 삭신 사망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 모든 저주를 다 그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음을 온 우주에 공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시키셨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구속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되기 이전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그 권세를 부분적으로나마 누릴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 원수마귀의 일들을 끊어낼 수가 있다. 막아낼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는 원수마귀가 와서 이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 권위가 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럴 땐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그 모든 죄가 다 지불되었음을 선언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라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면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또 원수 마귀가 빼앗아간 그 권세를 우리가 빼앗아 올 수 있습니다. 죄 없으신 인자로우신 예수님이 원수 마귀의 일들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의인의 반열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원수 마귀의 일들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이름으로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의 일들을 우리가 꺾어내야 돼요. 우리의 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의 희망사항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고 전쟁이다. 원수 마귀의 악한 괴계와의 싸움이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악한 날, 이 악한 날이 무슨 날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것들이 생겨나는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 악한 날, 그러면 이게 막 훅 이렇게 물러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고 그 악이 몰려와도 딱 멈춰서 가지고 대적해 버리는 거예요. 꺾어 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악한 일이 내 삶 가운데 전진해 오지 못하도록 꺾어 버리라는 거예요. 막아 버리라는 거예요. 능히 대적하고 서서 버티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 하나님이 뭐 더 좋은 거 주실려나 봐요. 뭐 또 이렇게 어려운 일 있는 거 보니까 호사다마라고 더 좋은 일 있으려나 봐요. 뭐 이게 잠깐의 위로는 뭐 될지 어떨지 그러는데 그 성경적이진 않아.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딱 대적하게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 이상 그 악한 것이 몰려오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막아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막아설 수 있습니다. 막아설 수 있어요. 여기에 저쪽으로다가 지금 누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우리가 문 잠궈버리고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막는 게 아니죠. 문의 힘으로 막는 거잖아. 문. 아니, 우리 힘으로 막는 게 아니잖아요. 문을 딱 잠궈놓으면 문의 힘으로 딱 막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우리 몸으로 막으려면 어떻게 막겠어요. 그거 이렇게 저 문 강화 유리로 막 빵빵하게 된 거 아래 위로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문으로 다 막 막는 것이죠. 그죠? 보세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막는 거예요. 우리가 막는 건 우리가 막는데 누구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잡는 건 우리가 잡는데 막는 건 누가 막는 거예요? 문이. 그의 힘의,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주님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요 거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저 문을 잠가놓으면 문 자체가 악력으로 딱 막아버리듯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멈출지어다 이렇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바람아 잠잠하라 이러면요 잠잠해집니다. 근데 이걸 안 믿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럴까 봐. 막 광신도 하라 그럴까 봐. 얼른 사람들은 안 보이게 바람 멈춰라 이렇게 또. 그걸 안 믿으니까 좀. 근데 정말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원수마귀로부터 오는 건지 딱 구분이 되면, 원수마귀로부터 오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능히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 서야 됩니다. 그래야 전진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악과 싸워 이기셨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악과 싸워 이겼잖아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40살짜리 노총각 고쳤잖아요. 은과 금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랬잖아요.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가서 오른손을 잡아서 이러는데 왜 안 일어나라고 확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을까? 이게 아니고 그 악과 싸워 이기잖아요. 그냥 밀고 나가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 그게
빌립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빌립 집사님도 예루살렘 교회만 핍박받을 때, 다 흩어졌을 때 빌립 집사님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도 복음과 함께 그런 것들을 대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개 있잖아요. 개가요, 이렇게 개하고 싸울 때요, 뭘로 먼저 싸우죠? 눈으로 기싸움 하잖아요. 기싸움, 그죠? 개하고 볼 때 있죠. 개하고 할 때 벌써 이게 딱 눈싸움 딱 하면 개도 알아. 이거 이 개보다 더 독한 놈이구나. 그리고 도망가. 개 자기보다 더 독한 놈이라는 걸 알면 도망가. 개보다 더 독한 놈이네, 도망가. 근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뭐 아니 개하고 뭐 달리기 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며요. 개하고 달리기 해서 지면 개보다 못한 놈이라는 소리 듣는다며요. 같이 들어가면요, 개 같은 놈이라는 데면서요. 개보다 앞서가면 개보다 더한 놈이라는 데면서요. 자, 그런데 자 봅시다. 아니, 개 있잖아요. 개, 이렇게 미친 개도 있잖아요. 미친 개도 딱 사람을 맞닥뜨렸을 때 딱 눈을 딱 쳐다보면서, 이 사람한테 내가 안 되겠다, 이게 딱 인정이 되면요, 미친 개도 꼬리 내리고 낑낑낑 하고 벌써 찌그러집니다, 이게. 그런데 오히려 개 앞에서 사람이 겁을 내잖아요. 이러잖아요. 그럼 그냥 손을 달려서 물어버려요. 근데 이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 권세를 가지고 딱 쓰잖아요. 우리는 이긴 자다. 예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이다.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 그 믿음으로 딱 쓰잖아요. 그 믿음의 눈을 딱 쓰잖아요. 그러면 귀신들이 알아요. 이수동 권사님한테 안 되겠구나. 그냥 가야지. 이제 그리고 그냥 꼬리 내리고 가요. 근데 이거 될까? 내가 이거 내가 나 같은 게 이런 식으로 하든지 막 이렇게 돼버리면 귀신이 와서 그냥 막 따기 때리고 침 뱉고 막 그래요. 빌립 집사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빌립 집사님이 갔더니 이것들이 빌립 집사님이 그 믿음이 있다는 걸 알고 그냥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원수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쫓아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큰 소리로 네 발로 일어서! 그러니까 일어섰잖아요. 이게 막 큰 소리로 했다 그랬어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시겠어요? 이러지 않았다니까 큰 소리로 네 발로 일어서! 그랬어요. 그때 일어섰어요. 이게 사실 제정신으로는 못 일어나거든. 내 정신 쑥 빠져나가고 그냥 말씀의 정신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믿음으로. 아멘. 아니, 성경은 큰 소리로 네 발로 일어서니까 그게 일어났다고요. 그런 걸 허용하지 않잖아요. 그냥 복음을 선포하고 그 믿음이 있으면 선포하잖아요. 16장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한테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더러운 귀신 앞에 나와!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저함이 없잖아. 싸우잖아. 아까 싸워 얘기잖아. 그 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에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해요, 안 해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우리가 시험을 받는 건 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가 소설을 다 써 그냥. 하나님을 회전하는 그림자체도 없다고요. 그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어떻게 해요?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유, 뭐 하나님의 교회가 섭리에서 이렇게 이게 아니라니까. 너희의 고난 당하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거.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이건 뭐예요? 야, 참 운도 좋다. 재수 좋았어. 이번에 참 아싸 재수 좋았다. 야, 이런 날도 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으면요. 아유, 난 또 내 사명 다 끝났나 봐. 이게 아니고 교회 장로, 목회자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와서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기도로 대적하고 막 기름 부음으로 대적하고. 이 모든 어려움은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된다. 아멘. 아멘. 제가 지금까지 하려고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모든 어려움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게 다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대적하고 꺾어야 됩니다. 이거. 그걸 허용하지 말라고. 하나님 뭐 좀 제발 하나님이 어쩌고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섭리가 어떻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면 은맥히 주고 그러지 말고 고난당하는 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로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병 들었어? 그러면 은맥 그러지 말고 좀 기도하고 기름 바르고 그러면 주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뭐 즐거운 일 있으면 재수 좋았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을 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기죽지 맙시다. 쓰러지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약한 척하지 맙시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꺾어낼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어요. 바람만 멈춰라 할 수 있어요. 폭풍아 잠잠하라 할 수 있어요. 열병아 떠나가라 할 수 있어요. 막 기름 바르는 건 또 목사가 해야 되니까 그런 또 기름 바를 일은 목사를 초청하려잖아. 목사님 기름을 어디서 구하나요? 왜? 아무래도 제가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아니 굉장히 하나님의 귀에 쓰실 분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성경에서는 장로들이 바르라 그랬으니까 목회자들이 바르라 그랬으니까 초청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이죠. 아니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정말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